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캠프에 오면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님들 또 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서로 교제할 것도 많고 시간도 빨리 가죠. 벌써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날인데 그래도 서대문 교회에서는 이 3박 4일로 이렇게 복음 캠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저도 저희 이제 교회도 그때 10년 전에 이제 한번 제가 다녀간 이후로 저희 사천 교회도 이 복음 캠프를 하려고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의를 했더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입니까? 코로나가 2019년도에 온 거죠. 그 해에 저희들이 복음 캠프를 한번 하고 올해 저희들은 이제 10월 달에 이 복음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복음 캠프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근본을 튼튼히 하게 될 때에 여기서 모든 그 우리 믿음의 생활에 그 힘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저희들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잘 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3일 동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제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죄는 외형적으로 범한 이런 죄도 있지만은 사실 그 보이는 죄보다는 내면에 일어나는 죄가 더 이제 무서운 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그 마음 깊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들을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이게 눈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깊숙이 바라다 볼 때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참 큰 죄가 있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내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이제 바라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외적인 행동도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이 죄를 살펴볼 때에 그 죄 자체보다는 그 죄가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참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거기는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가난한 집에 양을 한 마리만 키우고 있었고 그 양을 자기 식구처럼 아끼는 그 집에 있는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다윗은 그런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도
그 죄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년 동안에 그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단이 이렇게 지적했을 때에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는 바로 회개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십자가의 제사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특별히 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복음으로 그 눈이 떠지게 돼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사함, 죄를 용서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게 구원받는 데는 꼭 짚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제사함,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회개는 이 죄를 깨닫게 됐을 때에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가슴으로 뭔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라는 수준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머리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그 죄가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의지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대한 그 회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반역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이런 간단하지만은 이런 마음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이 제사함을 통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십자가의 제사함이 마음에 이렇게 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영접인데,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주인으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세 가지가 짚어질 때에 그 마음에 구원이 아름답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기적이 이제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이 시간에는 이 회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1번에 해당하는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 시간에는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 내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참 어두운 길을, 이 안개가 탁 자욱한 그 길을 걸어가는 참 이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이분의 이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밝아 보입니까? 아니면 어두워 보입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가 결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왜곡되고 빗나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참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고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납니까? 이렇게 참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저런 삶을 살았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사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게 동그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주인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종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은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왕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주인과 왕도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를 시작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태초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정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든 시작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모든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자리에 오셔야 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공간 요소와 물질 요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 되신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우주의 이제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되시는 분이고 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진 소유주다. 그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이제 섬길 때 보면 주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결정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결정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선과 악을 참 많은 경우에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주인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나의 옳음과 나의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면에
깊은 내면의 이 질서가 사실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갈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큰 의미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게 됐을까? 이 하나님이 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이 종으로 이렇게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책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모든 위험에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죄의 본질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실제 죄들, 도덕적인 이제 죄들을 넘어 사실 권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의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내면적인 내면의 어떤 질서의 문제, 권력의 문제로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나무를 이제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와 생명 과일을 심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심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을 뭔가 내 말을 제대로 듣나 안 듣나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심으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 생명과는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심으셨지만은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심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내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거 테스트 해보려고 이 선악과를 심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심으셨을까?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심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이게 보면. 그러면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선악과는 그러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과일은 사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과일을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도 좀 있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겠죠. 생명 과일만 나무만 다시 만들어서 그것만 따먹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 과일 나무는 우리의 그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생을 누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들고 아픈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우리의 건강 상태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 과일을 주셨고, 이 선악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나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라는 사실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 사단이 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이 인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는 자기 그 위에 있는 권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악과 앞을 지날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를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에게 들어간 이 뱀에게 들어간 이 사탄은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단은 이 인간에게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는 도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공격을 했는데, 인간을 자기가 지은 그 동일한 그 반역의 죄를 범하도록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너희들이 결정하는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접근할 때 보면 항상 우리의 만족함을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을 탁 건드린다고요. 그걸 갖다 탁 터치를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사단은 이제 그런 부분을 터치하지 않았을까. 하와, 너는 정말 행복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 네가 그냥 하나님이 되면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어떤 유혹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면 더 자유가 있잖아.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선악을 결정하는 더 큰 자유를 누리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유혹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그 유혹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 유혹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서 감히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위치, 주인의 위치를 얻으려고, 취하려고 이걸 따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단순한 이 과일을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저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하나님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어서 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는데, 이 따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런 마음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간에게 이 반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도전과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참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어서 그냥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따로 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또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정없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깜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배신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 사실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급히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이 불칼을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고 이 천사를 보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 죄들이 아니라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날 때에 이 아담의 씨를 가진 이런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된 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 자녀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죄를 창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다 박사로 처음부터 박사학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놀랍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개발해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단절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에너지가 다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이 분리가 일어나는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갈려버리는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이게 꺾인 나무처럼 뭔가 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태양을 받지 못한 그 식물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사실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된 아담이 선택한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그 간섭이 싫어서 재산을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청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이게 자기 자유를 이제 누렸는데 그 자유가 결국은 이 죽음까지 몰아가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역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 선악과는 결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 주자지 되지만은 임금 주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내 마음에 내가 임금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지적을 받는다면 누군가 임금한테 저기 임금이 앉아 있는데 임금을 보고 아 임금님 이렇게 왕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고 누군가가 왕이 틀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이 분노가 이제 솟아오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힘은 없지만은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망이나 지적을 받을 때에 이 분노가 순간적으로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시당했을 때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비난받았을 때 참을 수 없죠. 내가 부정되었을 때에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당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그 마음에 모든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가정에 가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책망을 해도 그것이 듣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이 질서가 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질서를 사실 무시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막는 최고의 장애물은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인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는 존재를 이제 강하게 크게 영향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또 그런 그 짐을 이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인정과 존경, 칭찬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풀어질 때에 그때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하는데 내 뜻과 내 뜻이 무시되면 견딜 수 없는 또 전쟁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 또 나의 오름, 존재감, 우월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딱 이렇게 보장이 됐을 때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가치와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공을 하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또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가치 있고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이 돈을 이제 벌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나의 가치와 영향력과 힘이 이렇게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싼 차를 사는 이유도 그 안전을 위해서도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성차감보다 하차감이 그리 좋대요. 동창회에 딱 몰고 가면 동창들이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냥 내 옆에 막 몰려들어요. 그냥.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돈을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1,000억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더 이상 나는 돈을 벌려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가치와 영향력이 있고 그럼 2,000억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 3,000억 이렇게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돈의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돈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나의 가치와 힘과 영향력이 순간에 촥 거품이 터져버리듯이, 그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착 소멸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 내 주변에 친구들이 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많던 친구들,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냉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았으면 하나,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죽음을 이제 선택하는 이런 수순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허무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허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스프링 팍이라는 그런 양처럼 그냥 경쟁해서 지지 않으려고 같이 막 달리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그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다고 하는 거죠. 내면 세계의 질서가 파괴된 이 비참한 이제 결과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이제 파는 것은,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필요할 때 그 물을, 내가 생수를 공급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또 뭐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마음에 내가 이미 그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왕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간다.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누구에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 불순종의 그냥 특징이죠. 불순종이 일어나니까 직장에 가도 자기 상사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와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에서도 권위에 이제 복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과 원수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가는 곳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이 성경에 보면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이곳이 저 세상의 감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비참함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가지 말라고, 이곳에는 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십자가와 제 사업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 주님이 내 마음이 없으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죄들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은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아도 주님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의 제공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알고 내가 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 자리에 이렇게 회복해서 이 주거리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 때에 모두가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참 주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회복하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날 때에 이 주권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저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 죄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이런 과정이 사실 겪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주인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지, 이 그림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이 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지금 주인 자리에, 왕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권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이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반역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3족을 멸하죠. 그런데 어저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이 반역의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게 9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 왕이 가늠자도 강도도 살인자까지도 왕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무서운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이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회개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님의 이 십자가가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사실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참 주인으로 제가 제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관계 회복이, 관계 설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 그러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과 종이 되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선명하게 이게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항상 주인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에게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요. 자, 여기는 이 세상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 그려놨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불타는 지옥인데 이 사탄의 나라는 이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치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결코 행복으로 통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통치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구출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제 이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되고 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던 그 삶을 여러분의 나이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실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한 예를 조금 이제 들어보면 이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나라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백성은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왕이 무슨 선한 일을 하는지 이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이제 알아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잘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도 나눠주고 보니까 야, 내 백성 중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다니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이 왕이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다고 상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거역과 반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반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의 옳음과 나의 인정을 위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반역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바로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회개란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고 한다면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말인데,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천국으로 다 구원받고 이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제 초대하신 겁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곳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이 말씀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재판관은 절대 죄인을 향해서, 피고인을 향해서 피고 회개하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죄를,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사랑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하나님은 이 사랑의 그 외침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가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정말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이런 회개가 꼭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이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영접하는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